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녹에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지도자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실체적으로 희망의 등불이 되어 온 인류를 밝히는 개묘년 새해 역사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1711년, 이제 10년 한 주기를 마치고 다시 출발하는 이 해에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꿈, 소원이 천 부모와 함께 지상에서 실체적으로 섭리를 펼쳐나가게 되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설렘과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찬 새해입니다. 내년 5월 5일에 천원궁 천일성전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 하늘 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리에서야 너희들이 수고했구나, 이제부터 이 나라만이 아닌 세계를 찾아오는데 전력투구로 승리만을 바라보고 나가자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다짐하고 실천해서 하늘이 소망하는 많은 알곡을 수확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내용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의 나사로 무덤에서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상하시면서 한탄하신 눈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했지만 새끼들이 품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품으러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척한다고 하는 이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 때 세 번째 눈물이셨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이 담겨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 번째 심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웃으셨던 대목은 한 군데도 없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한 학자가 예수님의 폭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어떤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대목들은 세 번씩이나 있는데 왜 웃으셨다고 하는 대목은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목사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통의, 한탄의,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엄숙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어딘가 개운치 않은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예수님이 가장 행복했던,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그것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도 직결되어 있을 것 같은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보다 예수를 닮아야 한다는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 교회의 묻지마 신앙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묻지 않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못 믿을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이대화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장 으뜸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삶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뿌리를 묻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네 번째로는 현대 종교인들은 보험을 들듯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오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으로 믿고 있는데, 이 땅에 널려져 있는 믿져야 번전인 교회, 순보험 교회를 다니면서 귀중한 삶을 낭비하지 말자는 의미로 쓴 책이었습니다. 종교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결단이다. 자기 삶의 진정성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21세기의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서울예술한 책을 쓴 신학자가 만약에 예수님이 서울로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 십자가 높이 달려있는 대형 교회보다는 아마 달동네로 가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신학자에 이어 종교의 본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제발 예수님께서 크게 웃으실 수 있는 신앙자가 되자고 이 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금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예배는 아주 빨리 끝나야 되는 예배입니다. 지구본부로부터 지금 굉장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10시에 우리 윤본부장님의 순회 일정이었는데 2시로 연기되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입장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옛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다짐하도록 시간을 쪼개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이 연말 연시를 맞을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는 아무에게도 개봉되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한 깨지고 부서졌던 것을 다시 고치라는 의미로도 새해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양력으로 새롭게 우리는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출발하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작심삼일이 될까 봐서 우리 조상님들은 음력을 중심으로 또다시 다짐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가는 상세판으로 새로운 해를
참 부모님 성탄 이후로 우리는 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출발을 해왔던 것입니다. 작심 3일계는 0.1%라고 하는 1%의 이 비법이라고 하는 의사 최명기 선생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이 0.1%라고 하는 것은 신년에 계획을 세우면 1000명이 세우면 그 중에 딱 1명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기업의 경영이 있는 것처럼 마음 경영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은 마음 경영 컨설턴트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심을 현실로 만드는 건 의지력만이 문제가 아니라 결심을 유지하려면 매일 반복된 행동으로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신경인국은 윤영호 본부장님의 순회가 있는 날입니다. 전일국 11년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순회는 참으로 의미 있는 값진 순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2022년 우리 전성교회는 참으로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1월 8일 선교본부 체제가 개편이 되면서 섭리의 조국은 15개의 대교구가 교구 체제가 됐습니다. 우리 전북군 교구는 서울 북부권을 관장하는 서울 북부 대교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월 조화로부터 야간 40일 수련 정성 터 위에 천원궁 천승교회 세계 선교본부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승교회 희호를 받고 77일 만에 지난 8월 13일은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8대 종단장들과 세계 종교 지도자들 400여 명을 대동하시고 천원을 몰아다 주시기 위해 참 어머님께서 직접 왕림을 하셨습니다. 섭리의 한미일 지도자와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직접 훈육을 하시고 기념 촬영해 주시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계인들이 찾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도 용산시대에 걸맞는 본부교회의 이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3년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제는 내적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출발할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세계 선교본부교회의 이상에 맞는 식구 공동체가 되는 교회, 참 부모님과 심정의 일체가 되는 식구 공동체가 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부모님이 우선 되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축복 가정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때문에 내 생각, 내 관심 속에 참 부모님이 제일 먼저여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먼저가 되실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들의 신앙에, 믿음에,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요일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절대 신앙을 적당히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온라인 때문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종교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교회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은 신앙의 구심점이 자기 자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의 구심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심점이 나에게 있는지 하늘 부모님께 있는지 물으면 나는 종교인인지 신앙이 있는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30%가 넘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쯤이 종교인이었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우리 전승교회도 코로나 전후로 돌아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주 두 분의 전보 가정교회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성전이 4층까지 가득 찼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부터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식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신앙인이지 종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시분을 쪼개면서 살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관계 맺기를 위해서 부족한 휴식, 잠을 보충해야 될 상황이 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참 부모님을 중시한 일보다 우선순위는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전승교회의 모습을 되찾아 하늘 부모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교회, 참 부모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전승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일신석제 임직원들이 오셨습니다. 아마 오늘은 1화에 우리 임직원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두 회사의 우리 임직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회에 지각을 하는 분들 이유를 조사한 통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이유, 교회 갈 준비를 하다가 늦었다 20%, 잠자리에서 미적대다가 늦었다 15.4%, 습관적으로 아내와 아이들 준비를 기다리다가 12%, 토요일 새벽까지 방송을 보다가 못 일어나서 11%, 기타 등등. 그러나 절대로 지각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린 이 통계는 우리 가정연합의 통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럴 법한 통계인 것 같습니다. 설교자의 능력이 부족해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습관입니다. 어느 조그만 교회에 새로 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목사님께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한 날부터 정말 성심을 다해서 어린 교회장을 돕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데 늘 예배 시간만 되면 늦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장님께서 설교 시간에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되면 문을 잠그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절대로 늦지 않으시겠지. 그런데 역시나 그날도 늦으셔서 단상에서 선포는 하지 않았지만 그 장로님을 선구자구나, 선천성 구제불능성, 또 뒷이야기는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새해부터는 하나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시는 우리 전승교회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참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예수님은 왜 한 번도 웃으신 기록이 성서에서는 없는가 궁금했듯이 참 부모님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만이 예수님의 폭소라는 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제는 36만 형제가 21수에 해당되는 예물을 신권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포장을 하고 다시 어디에서 구했는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자기로 싸서 가족들의 이름을 다 거기에 기록을 하고 감사의 편지를 써가지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는 고맙고 감사하다면서 정말 당신이야말로 효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형제는 참 어머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즐거움이 부족하시겠지요. 조금이라도 기쁘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참으로 큰 감동이었습니다. 아, 이럴 때 참 부모님께서 기쁘시겠구나. 예수님의 폭소가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 전승교회의 기도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 종족과 이웃에게 끼치는 전승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경북 예천에 가면 언총이라고 하는 말 무덤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파묻는 고분입니다. 어떤 말보다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가끔 여기 말 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묻으며 사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성인이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는 첫째로 팩트, 진실이냐, 그리고 내용이 선한 내용이냐, 그리고 말하는 나에게도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지금 꼭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도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정제된 품이 있는 선택된 언어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적어서 책상에 문을 열면 보이도록 해놓고 늘 보지만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에 꼭 지켜볼 작정입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서 보실 때 이웃에 기쁨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일인지부터 생각하고 실행을 한다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인사했던 우리 UPA 생도들의 활동을 돕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지난주 100여 명의 우리 학생들이 선문대학에서 2박 3일 방학 수련을 했습니다. 지금도 약 400여 명의 전국의 학생들이 모여서 지금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젊은 이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내용들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회 회장인 선복음교회의 이용원 목사님은 새해가 됐지만 국내의 전망이 어둡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종교는 꿈과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거나두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별도의 위원회를 교회에서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연합에 행복위원회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복위원장님들 힘들어 하시던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정운동은 이렇게 우리 교회 축복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섬예 조국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오늘 본문에 설렘과 기쁨과 한의가 가득 찬 새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5월 5일 선원궁 전일성전 봉헌일 것입니다. 둘째는 그 봉헌식과 더불어 가장 순결한 축복식이 거행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어머님께서 전일성전 봉헌하는 데 있어서 하늘 부모님과 자랑스러운 자리에 서야 너희들이 수고했구나, 이제부터 이 나라만이 아닌 세계를 찾아오는데 전력 투구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실천해서 하늘이 소망하는 많은 알곡을 수확해 주기를 바란다는 신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전승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전원궁 전일성전 봉헌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있으면 내 자녀를 우리의 종족과 이웃에서 찾아서라도 섭리의 완성이요 역사의 완성의 자리에서 베푸시는 하늘 부모님의 영원한 축복의식에 동참해야 하는 참 부모님의 신년자를 이루어드리는 효성의 자녀가 되십시다. 6,000년 만에 하늘 부모님의 꿈이 지상에서 참 부모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새 역사가 출발하여 전율과 안착을 이루는 중심 국가의 범무교회의 이상을 세워야 할 우리 전승교회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실천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참 부모님께서 폭소하시고 하늘 부모님께서 감동하시어 너희들이 진정한 효자라고 할 수 있는 전순교회의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참 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속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참부모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종기가 없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천 부모님, 새해 또 다른 이름은 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희망으로 점핑하는 토끼의 지혜를 중심하고 천 부모님의 신년사를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것을 결의하옵니다. 천 부모님께서는 전일국 11년 이제 10년 한 주기를 마치고 다시 출발하는 이해에 하늘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 참 부모님과 함께 실체적으로 펼쳐 나가게 되는 이로 형용할 수 없는 설렘과 기쁨과 한유가 가득한 새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와 내용을 이 시간 저희들 가슴에 새기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옵니다. 결심을 유지하려면 매일 반복된 행동으로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마음 경영 컨설턴트 의사의 조언처럼 날마다 부활의 과정을 거쳐 거듭나는 우리 천승교회의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2023년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 놓고 허리띠를 풀고 폭소하실 수 있도록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전승교회가 될 것을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섭리의 역사의 완성, 실체가 될 전일성전 봉헌에 전 식구가 동참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그 역사적 현상을 달굴 축복 대상자를 찾아 하늘 부모님께 봉헌하는 전승교회 식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오늘 이후에 윤영호 본부장님의 손에 모든 일정 이에도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자리 거리함에 찾아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 찾아가시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옵니다. 또한 박효범 3세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옵니다. 오늘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찾아가시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한 달을 한 주간을 아름답고 귀하게 준비해 봉헌한 손길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처음 찾아 나온 형제가 있사옵니까? 오랜만에 찾아 나온 형제가 있지 않사옵니까?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김석전의 이름으로 보고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주. 네, 모두 차례.